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201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마누엘의 능력과 축복이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유산을 올바로 전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표어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참으로 어지러운 세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 그런 학교 못 보내겠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고 홈스쿨링을 시키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녀 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보다 나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다 된 자가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문을 인용을 하면은 게보르텐자인, 다 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베르텐자인,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늘 죄짓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올해도 우리는 부끄럽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만 실수해도요,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라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이 게브르텐자인이 아니라 베르텐자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단히 자신과 씨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남 바라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말할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24시간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해도 날마다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자기와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 쳐다볼 거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고 나와 씨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마르틴 루터의 정의에 보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절대 난 비판 못합니다. 비난할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단히 나의 부족함을 알고 힘써 노력하고 지금은 베르텐자인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세계는 참 단순합니다. 이기면 좋고 지면 기분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나쁜 것은 다 이긴 것 같다가 마지막에 졌을 때 정말 기분 찜찜합니다. 가장 기분 좋은 것은 다 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역전할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자가 온전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존경은 다 받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실족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그건 인생에 역전패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분명한 것은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최후의 승리, 역전의 신앙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를 맞고, 지금은 내가 나약하게 보이고, 내가 지금은 옥에 갇히고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최후의 신앙의 승리, 그것이 바울을 결코 두렵지 않게 고난을 이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생을 다 살고 최후의 승리는요 우리 자녀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학문 가운데 실패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뭐든지 학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패했다는 삶이 과연 무엇에 기준한 실패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또 삶의 실패의 원인들, 또 기준은 그 무엇일까, 이거 연구하는 학문이고,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패배자로 끝날 수가 있고 성공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참 중요한 겁니다. 신장 부위로 말하자면 쓸개와 같은 겁니다. 나오는 것은 쓰디쓴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쓰디쓴 맛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 온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지금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뭐 될래? 몰라. 밥 먹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어떤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애들 하나 키우려면요, 부모들은 짜장면도 제대로 못 먹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뒷바라지 다 했는데 쌩 하고 가갖고 지만 살고 부모는 어떻게 됐든지 알고 난 딸이니까 안 하고 나는 둘째 아들이니까 안 하고 이런다면 내가 저놈을 뭐 하려고 석사시키고 박사시키고 공부 다 시켰나? 헛된 내 수고가 다 헛것이구나. 그렇게 땅을 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인생 자녀에게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수고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자녀 교육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자녀에게 내가 오늘 살다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신앙의 표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 가지만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쉬하고 나 교회 집사라는 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들도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믿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리,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거 없었는데요, 왜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대 안 해. 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예수 믿다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자녀들에게도요, 못 사는 거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며 자녀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은혜의 유산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신 모든 것은 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남겨야 될 신앙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남겨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신앙을 떠났다가 그러다가 뒤통수 깨지면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뒤통수 아물면 또 가서 못된 짓 하다가 또 다리 부러지면 와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비참해요. 하나님 무섭기만 하고.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고 내게 이미 주신 은혜, 이거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깨닫게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은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무섭기만 해요. 여러분, 여성들이 하는 그 화장법의 가장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상하고 깨진 것을 가리는 게 화장이 아닙니다. 상하고 깨지기 전에 지키는 것이 화장입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여자들이요, 얼굴 형체를 못 알아보도록 얼굴을 막 두껍게 칠해가지고 저게 누군지 모르는 거, 자기의 다 깨진 다음에 가리기 위한 것은요, 변장이지 화장이 아니잖아요. 화장은요, 다 깨지기 전에 또 상하기 전에 지키는 것. 제가 그 화장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게 화장의 기초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 깨진 다음에 십자가로 그 가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키는 신앙이 됩시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르치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바른 말의 유산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말을 하는 것에 본이 되도록 하라.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말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본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리는 것은 불행한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을 가르칠 사람들은 많지만 본이 될 만한 교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말만 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에나 신앙의 모범에나 부족함이 없는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시면요, 다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그러한 것들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깨주고 빼앗고 죽이고 이 세상 온통 그런 것만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입술이 아름다운 것은요, 부모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에게 본이 될 만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수필가는 말하기를요, 요즘 사람들은 50%의 말은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이고 나머지 50%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말뿐이다. 하나님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말이 전부, 자랑은 전부 자랑이고 깎아내리는 거 상대방 깎아내리고 하는 거. 입술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아이들한테 하면요, 애들이 벌써 요만할 때부터 입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 걔네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해도요,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부모 닮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지상에서 최고의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뭐 첫째는 이렇게 행해야 되고 둘째는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저도 이 다음에, 지금은 안 되고 저도 이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요 설교 한번 딱 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화내는 사람하고 살면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입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뭐냐면 부모가 싸울 때랍니다. 부부가 싸울 때에 험악한 말하는 것은요 자녀에게 평생 빠질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발 싸우거들랑 자녀들 앞에서 밥 먹다가 싸울 수 있어요. 부부니까 싸우거들랑 존댓말 하십시오. 제발 좀 아이들 상처 입히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남편님 이렇게 좀 존댓말로 싸우시든지, 그게 안 되거들랑 바닷가 가서 싸우세요. 아이들 없을 때. 뭐 별 욕을 다 해도 괜찮으니까. 아이들이요 부부끼리 던진 그 말이요 평생 상처가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답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쁨을 나누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부터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상대방의 큰 고통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에노이케오라는 단어의 어근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잠시 머물다가 갔다가 머물다가 갔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마음 중심에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 자녀에게도 평생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지킨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모진 고문을 당하신 분입니다. 가시 못을 판에 박고 그 위를 맨발로 걷게 하면서 이 발등으로 못이 삐져나오는 그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문은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매운 물이 코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매운 물이 폐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면 폐가 붓고 위가 부어서 고문 당할 때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고통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소변을 볼 때마다 그 매운 고춧가루 섞인 소변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엉금엉금 기면서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던 간수가 주기철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머리 숙이세요. 그러면 돼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된다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를 취조하던 일본인 검사도 그를 온갖 고문으로 가장 악랄하게 고통을 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참 이해할 수 없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요? 어떤 존재이기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주 목사님은 아무 대답 없이 고통의 얼굴이 사라지고 빙그레 웃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을 했는데, 제가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항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로 따르며 오직 그분의 사랑을 따르기 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 취조하는 검사가 한 말입니다. 아,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나도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백한 이야기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그는 진리에 대해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강한 분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분도 아니고 용사도 아닙니다. 연약한 순과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에 한 번만 머리 숙이고 가서 예수를 증거해도 좋다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러한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온전히 지키십니까? 나도 정말 그렇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들을 집 한 채 사줘야 되겠다. 유산으로 그래도 길거리 나가지 않도록 집 한 채는 사줘야 되겠다. 내 자식들한테 뭐 한 10만 불, 20만 불은 줘야 되겠다. 그래도 내 자식들에게 내 사업을 꼭 요거 물려줘야 되겠다. 뭐 개딱지만한 사업이라도 이거 꼭 줘서 밥 먹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맞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부모 보고 실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가장 좋은 분, 내 평생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가장 내 마음에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